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아내를 얻게 되죠. 그죠? 아내를 몇 명이나 얻죠? 무려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지 한편 생각하면 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명도 힘든데 4명씩이나 이렇게 했으니 또 그 부인들 사이에 또 사이가 좋지도 않죠,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야곱은 그 이름이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 그 이름의 특징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드러나게 되고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이름대로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특징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오는 여정 중에 그가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너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배운 곳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생활을 하는데 참 힘든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뭐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특별히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부인들을 위해서 재물들이 있어야지 될 것을 생각하고 외삼촌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제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되고 그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재물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하고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뭐 의아한 점은 없으셨어요?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야곱하고 외삼촌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색이 검은 것들을 다 분리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아무 색깔이 없는 하얀색의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룩덜룩한 것들은 따로 다 띄어서 사흘길 되는 곳에 따로 다 보냅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그 양들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무 얼룩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러한 가축들만 데리고 야곱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그들 중에서 태어난 것 중에 얼룩얼룩한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라반의 소유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얼룩얼룩한 것하고 하얀 것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일단 이걸 다 분리해 놓게 되면은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의 방법을 쓰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37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이 생각한 것이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먹는 물구유 앞에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다가 그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뱄기 때문에 다 얼룩덜룩한 것하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났겠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계속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분명히 그 라반의 것들을 야곱이 지금 훔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양들을 낳게 되었는지, 그러한 염소들을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야곱이 다시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3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겪은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 속이는 자의 그 본질적인 본래적인 특성을 발휘해서 라반에게서도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뜻을 펼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이 라반과의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일은 끊임없이 그 라반에게 자기의 그 꾀를 낸 것들에 대해서 계속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일들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31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야곱의 이 내용, 이 말을 들어보면 아마 처음에 라반이 야곱과 약속했다가 또 그 약속조차도 계속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내를 얻을 때도 누구를 주겠다고 했어요?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누구를 먼저 주죠?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7년을 고생했는데 그 언니를 먼저 줘요. 그래서 그럼 너가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해야지 된다. 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사실 삼촌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삭스를 얻기 위해서 삼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삼촌이 계속 그 내용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이런 것들 다 나오면 너 가져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점 있는 것만 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점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삭시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라반이 계속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 바꾸는 속에서 야곱이 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그 지혜로 사실은 그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 보면 정말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는 이게 과학적이진 않은 부분이죠. 그죠?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무언가 야곱이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삼촌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뭔가를 지금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계속 했는데 그 한 것에 대해서 라반은 계속 그것을 또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그 야곱이 자기의 꾀를 내어서 뭔가를 해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삼촌이 또 뒤집고
또 그 뒤집으면 야곱은 또 뭔가 꾀를 내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자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삼촌이 그것도 또 뒤집고 이러기를 무려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 이건 10번, 이거 딱 10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수시로 삼촌이 마음 바꾸면. 그럼 야곱은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머리를 써서 끝까지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더니 30장 43절에 보면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삼촌하고의 그 싸움에서 지지는 않았어요. 지지는 않고 끝까지 자기의 몫을 챙겨서 그 자기의 몫을 많이 불렸는데 그 불리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계속 뭔가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삼촌은 그렇게 하는 야곱을 계속적으로 마음 아프게 그 상황을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지 되는, 꾀를 부려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떠나야지 되겠구나. 내가 여기선 떠나야지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고 부를 축적해도 여기는 내가 있어야지 될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처자들과 노비들과 모든 그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고 야곱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떠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야복강에서의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야곱이 만들어내었던 그 점있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삶 속에 과연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이 만들어내었던 그 점이 있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 얼룩진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야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가르치는 걸까? 야곱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낸 그 양과 염소는요, 다 점이 있는 거예요. 다 얼룩덜룩한 겁니다.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떤 양과 어떤 염소를 드리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야곱이 뭘 만들어냈다라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야곱이 만들어낸 것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머리를 쓰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삼촌의 것을 사실은 빼앗은 거죠. 삼촌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야곱이 만들어냈어요. 굉장한 재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의 소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가 어떤 것이라고요? 야곱의 소유는 전부 어떤 거였다고요?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외삼촌하고 싸워서 겉으로 보기엔 이긴 것 같았어요. 나름의 꾀를 최대한 부려서
외삼촌이 얘기했던 것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 없는 것들을 야곱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내어 버리지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삶을, 라반이 없는 곳에서 야곱이 살아간다면 아마 야곱의 이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라반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과 살았던 20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그 두렵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지 아시죠? 여기 제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34편 여기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44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쓴 시가 좀 전에 보셨던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사울에게 위협을 느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죠? 지금 이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곳이 어디죠?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아기스 왕, 이 왕이, 이게 아기스가 이 왕의 이름이고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왕을 뜻하는 하나의 칭호예요. 칭호. 그 왕의 아비멜렉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는 가드 왕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 왕. 여러분 그 블레셋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 생각나야 맞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찌 보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일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그 일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내용이에요. 그 일 이후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과 비교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대상, 자기 자신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대상, 자기의 영적인 그런 우수함을,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에요. 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그 돌 가지고 없애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것, 특별히 그 가드라는 것은 자기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셔서 격동시키셔서 다윗을 몰아내는데 어디로 보내세요? 지금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 쳐서 없앴던 그런 위대한 다윗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타나게 되죠? 미친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침을 칠칠 흘리고 그 문가에다가 몸을 막 이렇게 어기적거리면서 그 온몸에 막 그 가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입니다. 이 사람 경계해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저 미친 짓 하는 사람 봐라. 저 사람을 그 다윗이라고 과연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까지 내 집에 들이게 하느냐라고 그 아기스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의 얘기를 다윗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그곳을 피하게 돼요.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피하게 돼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의 그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블레셋 가드라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집어 넣으셔서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 이전까지는 다윗에게는 내가 돌멩이로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이 태어났던 그 골리앗의 본향인 그곳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몰아넣으시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들을 다 깨어버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곳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는 그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우리의 행함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헌신입니다. 봉사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완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이미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 흠이 없음의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셨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심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완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완성시켜 가시는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꾸 그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여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내가 한 거죠. 그냥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애써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지막 때 다 내쳐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흠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은 드러나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왜 의가 없는지, 의이신 그분이 이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는 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요. 그냥 누구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더 열심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미 완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죠? 언제 구원받았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언제부터 카운트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야지 사도 바울의 삶이 맞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살았던 삶은 다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한번 보죠.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재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내가 유대교를 특별히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정말 다른 누구들보다 내가 그런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을 언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언제부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게 언제란 얘기예요?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했느냐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분이 그리고 내가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나니까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안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고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오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사건들만 사도 바울의 행함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그가 그 남은 그 삶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나 그 이전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단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셨던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이 아니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라는 쪽으로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다고 그럼 너희들이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어놓는 어떤 잘한 일, 또 못한 일, 거기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라는 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죠, 이미. 완성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완성시켜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잘 기억하시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행동하고 이제 육신의 일을 다 버렸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8장 오해하시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가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음란한 것, 추잡한 것, 나쁜 생각하는 것, 육의 생각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이제 이 이후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 내 안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들, 비록 겉으로 직접적으로 죄는 짓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이미 범죄해버리는 그 죄의 모습을 바울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여전히 내가 죄 짓고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것이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은 그거밖에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의 모습대로 살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대로 살면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죄함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육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건 사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면 나의 가장 본질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곳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깨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도 그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태어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없었다면 바울을 바울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에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놓을 겁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을 겁니까? 하나님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옷에다가 뭘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제 잘했죠 그러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린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내가 깨어져야지 돼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순종과 헌신과 봉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마지막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들 속에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